나는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극도로 절망했으면 좋겠다.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마지막 해방이다. 그 고통만이 우리를 마지막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죽음을 피하려면 생명만큼 값진 것을 바쳐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생명이 지속되는 한 몇 번이고 죽어야 한다. 지나간 시간을 오늘의 삶을 위해 부활시키고 일어난 사건을 기초로 역사를 만드는 힘에 의해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된다. 프리드리히 니츠의 아포리즘,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원하는 것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끊음이다. 끊음이란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집에 들이기 위해선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버린다. 그렇다. 버리는 것이 채우기 위한, 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만약 공간이 없는데 물건을 채워 넣는다고 한다면 새로 들인 물건이 빛을 못 발하듯 우리에게 변화는 먼저 버림으로써 시작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사람은 절망과 함께 변화가 온다. 사람은 정말 극도로 절망했을 때 여러 소음을 차단한다. TV에서 뭐라고 하든 SNS에서 뭐라고 하든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는다. 그렇게 오직 내 안의 외침에만 집중한다. 그것을 시작으로 내 안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듣게 되며 알게 된다. 당신에게 극도의 절망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아닌 당신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첫 단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극도의 절망은 당신으로 하여금 고뇌를 하게 한다. 당신 안의 외침을 듣고 그 외침의 답을 피 대신 흘려보낸다. 그렇게 당신은 오직 당신과 주거니 받거니 당신이 원하는 그 세계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얻은 원석을 위해 모든 것을 끊어야 한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을 죽여야 한다. 한 번이 아닌 수백, 수만 번 끊고 버리고 죽어야 한다. 그렇게 거센 바람과 퍼붓는 빛 속에서 자란 어린 새싹은 그 작은 몸속 거대한 힘과 함께 싹튼다. 바람을 맞을수록, 비를 맞을수록 그 줄기와 잎사귀들은 더욱 질겨지고 강인해진다. 당신의 세상이 아닌 것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니 당신의 세상이 아닌 세상은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며 걱정하지 말자. 수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도 휘둘리지 말자. 오직 내 안의 외침만 쫓자. 이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거대하고 굳센 정신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낼 것이다. 반드시 내 안의 외침만 쫓자.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네가 만난 가장 골치 아픈 적은 언제나 너 자신이었다. 동굴에서, 숲속에서 너 자신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이 파놓은 불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죽여야만 한다. 우선 그대의 인식을 제로 만들어야 한다. 제가 될 수 없다면 새로운 탄생은 도래하지 못하리라. 위대한 전쟁만이 목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살아라. 전쟁을 일으켜라. 너의 삶과 싸워라. 너 자신을 이기지 못한 기나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프리드리히 니체 아포리즘.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 인생 속에는 선택해야 하는 많은 순간들이 온다.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 우린 수없이 많은 내면의 전쟁을 치른다. 나를 이기는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에게 솔직한 선택이다.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낳은 차선의 선택이 아닌 정말 내가 원하고 나를 위해서 택한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것이 나를 이기는 선택이다.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내 안에 혈액이 흐르듯 끊임없이 내 안에는 대화가 흘러야 한다. 나와의 대화, 나에게 질문을 수없이 해야 한다. 답을 구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솔직해야 한다. 실오락이 걸치지 않은 나와 마주하며 거짓과 꾸밈이 없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그 질문을 통해 얻어진 답에 대해선 충실해야 한다. 이 답을 피해 다른 답을 만들어내는 것은 변명이고 거짓이다. 그것은 분명 당신을 후회하게 만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 답을 행할 땐 망설임과 걱정이라는 장애물로 내 길을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에 맞서 싸우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며 나를 이기는 선택이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나에게 진실해지자. 한치의 거짓 없이 모든 걸 다 드러내자. 그렇게 나라는 사람과 직면하자. 그리고 물어보자. 반문하자. 동의하자. 그렇게 많은 전쟁 속에서 나온 답에 결심하자. 변명, 불안, 두려움, 망설임. 이것은 불순물들이다. 버려버리자. 과감하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어야 한다. 그것에는 분명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고통이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한 걸음, 단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말라. 프리드리히 니체 아포리즘.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한 걸음도 타협하지 마라. 이 말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이렇듯 타협하지 않는 삶이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나의 걸음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남들이 다 선택하는 걸음엔 보이는 미래가 존재한다. 하지만 보이는 미래 대신 내 걸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살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길, 똑같은 걸음을 가야만 한다면 로봇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제각기 다 다르다. 각자가 발에 담고, 손에 담고, 눈에 담고, 심장에 담고, 머리에 담은 장소와 시간들이 다 다르다. 근데 그걸 무시하며 똑같은 걸음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의 내면 속 울림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강한 사람은 그 울림을 담은 자신의 그릇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다. 하지만 그 울림을 무시한 채 내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타협하는 자는 비열하고 약한 자다. 그 타협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변명과 거짓말이 오고 가는지 생각해보자. 자신의 걸음에 타협하는 자는 본인의 울림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다. 즉,
본인의 것을 담을 수 없는 자다. 그렇기에 그 그릇은 쉽게, 자주 깨지고 작아진다. 울림과 충돌을 담는 그릇이야말로 쉽게 깨지지 않고 특유의 빛깔과 모양을 띠는 도자기로 탄생할 수 있다. 나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에 나로 태어나는 것도 한 번뿐이다. 나로 살고 나로 죽는 것 또한 한 번뿐이다. 인생에서 던져지는 수많은 유혹과 고통이라는 거짓 속에서 진짜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걷자. 내가 다른 길을 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 걸음은 내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 수많은 생각들의 전쟁 속에서 결속되어진 단단한 걸음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내 인생에 이토록 많은 생각을 흘려보내는가? 어느 누가 이 수많은 생각들 중 진짜를 고르기 위해 애쓰는가? 지구상에 그 누구도 이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 오로지 당신만의 길이며 당신만이 걸어야 할 길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생각이다. 생각이 많은 곳은 평온이 아닌 불안과 고통이다. 당신 안에 불안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면 크나큰 축복을 받은 자이다. 물론 지금은 슬플 것이다. 하지만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불안과 고통 속에 끊임없이 흐르는 생각들을 막지 말자. 그리고 그 생각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게 당신의 인생에서 한 걸음도 타협하지 않는 방법이다. 남과 다르다고, 느리다고 흔들리지 말자. 당신은 그자들보다 더 많은 불안과 고통 속에서 그 걸음을 선물 받았다. 인생에서 뻗어지고 갈라지는 수많은 갈림 속에 무리지어 다니지 말자. 똑같은 광경을 보며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말고 내 인생을 용기 있게 걸어가자. 그 속에는 분명 내 길이 있다. 남들이 두려워 보지 못한 길이 존재한다. 그 길엔 빛이 있다. 오로지 나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화려한 빛을 고독한 시간 너머에서 쟁취할 수 있다. 천천히 또 천천히 내 생각을 꾹꾹 눌러 담은 발자국을 한 걸음씩 찍어내자. 그렇게 꾹꾹 충분히 깊게 누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멀리 내다보며 그렇게 한 걸음씩만 가자. 서둘러 가지 말자. 서두르다 보면 그 한 걸음의 깊이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꾹꾹 느리다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여러 소음을 차단하며 그저 진흙탕 속에서 찍히는 내 발자국만 바라보며 그렇게 멀리 걸어가. 불평불만은 약함에서 생겨난다. 나의 열악한 환경을 타인 탓으로 돌리든 사회 탓으로 돌리든 자기 자신 탓으로 돌리든 열악하다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누구를 원망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불만은 무가치하다. 그런데도 인간이 불평불만에 집착하는 까닭은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싶어서다. 이 조그만 복수가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주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방 한가득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바닥엔 온갖 먼지들이 쌓여있고 설거지거리도 쌓여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웃음 지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은 내 안으로부터 나온다. 즉,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쌓여 있다면 내 입에 더러운 것을 담을 것이고 내 입 안에 향기롭고 사랑이 가득하다면 내 입엔 향기롭고 사랑스러운 말이
내 두 눈엔 향기롭고 사랑스러운 눈빛이 가득할 것이다. 내 입에서 타인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나온다면 내 안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내 안에 불순물들이 가득한 것이다. 내가 점점 나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내 입에 불평, 불만을 담지 말자. 그 말은 타인을 향해 있지만 그것은 곧 내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오늘 내가 한 모든 불평, 불만을 다시 생각해보자. 정말로 그것은 그들 탓인가? 아님 그것은 내 추함의 시그널인가? 당신은 이 지구상에 단 하나다. 그래서 당신은 아름답다. 그래서 당신은 특별하다. 그래서 당신 내면의 능력과 재능이 귀한 것이다.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늘 울상인가? 왜 당신은 그렇게 모든 게 불만이고 불평인가? 내가 내뱉은 불평, 불만거리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쑤셔 넣어버리자. 다신 끄집어내지 못하게 갈기갈기 찢고 구겨 불태워버리자.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내면의 추함을 버리자. 그럼 변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코, 입. 내가 보는 세상이 이렇게 찬란하구나. 내가 보는 세상이 이렇게 향기롭구나. 내가 보는 세상이 이렇게 달콤했구나. 비로소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 당신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당신은 아름답다. 당신은 추함과 거리가 멀다. 그러니 당신은 불평, 불만보다 희망과 용기가 어울린다.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망각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하나의 놀이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이다. 최초의 운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는 긍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요구한다. 세상을 등진 자만이 자신이 원하던 세계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그들에게 설명했다.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 경위를. 프리드리히 니체 아포리즘.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거룩하고 굳센 정신은 세 가지로 변화된다. 먼저 낙타가 된다. 거대한 정신은 필연적으로 가장 어렵고 두렵고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된다. 많은 자들은 그 짐을 어떻게 하면 덜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짊어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낙타는 이 짐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렇다. 낙타는 이 어렵고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려 한다.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변수도 그를 막지 못한다. 그렇게 거룩하고 굳센 정신은 고독한 사막행을 선택을 한다. 두 번째, 사자가 된다. 이 짐은 더 이상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자로 변한 거룩하고 굳센 정신은 말한다. 나는 단지 하고자 할 뿐이다. 고독한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마땅히 진 그 정신 속에 자유가 생겨난다. 그의 짐은 이제 전혀 무겁지 않다. 새로운 가치 창조는 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자유는 오직 사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 그렇다. 낙타의 정신을 넘어서 사자의 단계로 올 때 비로소 자유가 생긴다. 세 번째, 어린아이가 된다. 거룩하고 굳센 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창조는 긍정을 필요로 한다. 즉,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한 눈망울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나의 놀이로 그저 즐기는 어린아이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 어린아이는 그 놀이에 집중한다. 세상이 뭐라 하건 좋아하고 재미있게 그 놀이에 집중한다. 남의 평가 따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몰입하게 된다. 사자가 할 수 없는 창조를
어린아이는 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은 이런 어린아이의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다. 당신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명심하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많은 난관과 수많은 짐들이 존재한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자. 다 마주하자. 다 짊어지자. 그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라. 마음에 자유가 생기는 것은 창조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겨라. 긍정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재미있게 즐길 때